오늘은 이제 아셀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실바의 2번째 아들인데요. 그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복에 대한 2가지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바라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가리킬 때,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 이 바라카이고요. 그 다음에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물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늘의 복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이 땅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물질적인 복에 대한 그 축복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유언, 아셀에게 주는 야곱의 유언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아셀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게 되는 그런 소출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퀄리티도 좋고 양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지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담당할 정도로 아주 풍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 같을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계속 기름이 등장하는데, 이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올리브 기름하고 그 다음에 곡식하고 포도주하고 이 3가지는 이스라엘에서 풍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셀 땅에서 올리브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가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많은 소출들이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의 유언에도 이 아셀 지파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문빗장은 철과 놋 같을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도 뺏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빗장이 철과 같다라는 것은 그 물질의 복을 잘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물질의 복이 언제까지 가냐면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잘 살다가 노년에 대해서 쭈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아셀은 평생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그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는지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 아셀 지파가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오지 않고 사막과 광야가 많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고 그리고 푸르른 삼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기후도 좋을 뿐더러 뭘 끼고 있냐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요. 서쪽은 지중해, 북쪽 경계는 그 레바논의 항구 도시인 시돈까지 이르러서 실제로 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었고요. 남쪽 경계는 갈멜산 북쪽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거든요.
또 동쪽 경계는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갈멜산 북쪽에서 시돈까지 해안가를 이르는 지역을 받게 되었는데, 농사를 잘 지려면은 비가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특별히 또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냐면, 서쪽에서 서풍이 불어오는데,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서쪽에서 지중해의 습기를 머물고 바람이 불어와서 저녁과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 습기가 이슬로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새벽마다 이슬이 많이 맺혀서 풀들이 잘 자라고 또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는 땅, 또 비아 마리스라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그 무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 해안가를 따라서 북쪽과 남쪽을 잇는 무역 해상로가 있는데, 그 지역, 그곳이 또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해상 무역과 교역의 길목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셀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이 인구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파가, 그 나라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 조사를 출애굽기에 2번 나오잖아요.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한 번 하고 출애굽기 끝날 때 이제 제 2차 인구 조사가 있는데, 아셀 지파는요 원래 1차 조사 때 41,500명이었어요. 이때 아셀 지파의 인구 순위는 12지파 중에서 9위였습니다. 그런데 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지파들이 많은 지파들이 숫자가 줄기도 했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아서 무려 62%가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는데, 이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성장세가 뚜렷한 지파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53,400명으로 늘어나고 약 29%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도 9위에서 5위로 뛰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 또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모세의 예언,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예언적 그 이름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특별히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적 선포를 주시고 아셀 지파를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큰 도성을 이루었다,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짐승처럼 되게 만들어셔서, 그래가지고 풀에 이슬을 핥아먹고 그러면서 짐승처럼 풀밭을 돌아다니게 만들었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복원시켜 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성실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원리를 따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잘 간직하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야곱의 유언을 다시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뭘 차린다고요?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랬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로 가면은 이 아셀 지파가 곡창지대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는 특산품들 곡식들을 왕의 진미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이 이 유언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에 왕정 제도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왕의 수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짜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의 배불려야 된다. 너 이걸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의 물질을 사용해라 라는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물질을 통해 영화롭게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물론 다윗이 용맹하고 지략이 있지만 그 용맹과 지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윗은 아주 많은 풍성한 물질적 복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누릴 수 있었는데 이 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 재산까지 엄청나게 드리고 백성들도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또 이 물질의 복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면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가난했지만 자기의 물질의 소유를 정말 뜻깊게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끼워드렸죠. 아주 가난한 정말 고아 가정의 그런 여자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향유 옥합을 끼워드릴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꼭 기념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평생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다. 물질이 내게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려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되었고 구제와 선교의 물질적인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들 아침에 양치를 하고 오셨을 텐데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콜게이트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배에서 일을 하는데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라.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딱 박히게 돼요. 그가 16살 때부터 뉴욕에서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10%의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그것을 비율을 점점 늘려서 그는 나중에 사업 수익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10%만 사용해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성경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였고요.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였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일을 많이 하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그가 서원한 대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버트 길모어 루트르노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발명가입니다. 뭘 발명한 사람이냐면 중장비들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같은 그런 중장비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기계를 만드는 청지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중장비를 만들어서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그 물질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는 청지기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도 똑같이 콜게이트처럼 헌신의 비율을 높여서 그 수익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자신이 사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11조 원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데 전 세계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요. 교육단체, 선교단체를 만들고 또 루트르노 유니버시티라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물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요 허랑방탕한 곳에 씁니까? 그렇잖아요. 죄 짓는 데도 쓰고 그러잖아요. 또 부자들이 정말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즐기고 낭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에 값지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깝지만 많은 기독교 학교들 다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게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이 혹은 또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들여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교회들도 있고 큰 건물들도 있고 한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말 나오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기의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빚을 져서라도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질적인 헌신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못 살아도 하나님의 집은 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이 섰고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물질이 많이 소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요, 나 빨리 승진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복을 주십니다. 자, 모세의 유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여러분, 같은 아들들이라도 어떤 아들은요, 예를 들어서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아들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건강한 아들이 몸이 안 좋은 아들을 짐으로 여기거나 귀찮아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죠. 내가 건강한 것은 몸이 약한 형제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더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으스대고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형제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게 풍성한 것들을, 내게 넘치는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것을 마치 제사처럼 여기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이나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초대교회가 부흥의 시대였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만 강하게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만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형제를 돌보는데 나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가서 카드 긁는 거가 아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물을 못 받아도 나는 챙겨주고 명절이나 생일이나 나만 챙겨주네, 왜 쟤네들은 나를 안 챙겨주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요한1서 3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좀 풍성할 때는 잘 주다가 어떤 형편이 돼가지고 점점 쪼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환경으로 딱 접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는 행위를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의 통로를 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여러분 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주는 사람은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요 계속 흘러나가는 물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다. 근데 사해 바다는 흘러나가지를 않고 그냥 자기 것으로만 모아놓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궁핍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정교회에서 제가 예전부터 청년들하고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는 하면 나의 힘이여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가 늘 쓰던 말이거든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의 전도자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거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김포 이 일대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대줬고요. 그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말로만 전하지 않고 물질을 나눠주면서 수많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뭐만 남았어요?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세상에서는 멸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풍요로움은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풍요로우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풍요로우면 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복음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풍요로운 상황에서 이 아셀 지파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에 이렇게 좋은 땅을 얻어서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사사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사명을,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섞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적들을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들과 적당히 섞어서 사는 게 타협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지 않을 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 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하솔왕 야빈과 그의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약탈을 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사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냥 이 하솔 왕에게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이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여자가 용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싸우자 그럴 때 특별히 누가 용감하게 싸웠냐면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용감하게 싸움에 동참을 했고 또 많은 지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있던 아셀 지파는 큰 몫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나는 그런 거는 하기 싫어 하고서는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빠지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드보라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승전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노래에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하고 있어요. 출석 체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14절에 에브라임 얘기가 나오고 마길에서 나온 자들이 나오고 15절에 이사갈 얘기가 나오고 또 16절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18절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정말 목숨 걸고 싸워준 스불론과 납달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 예언적 노래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봅시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된 님이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니 길르앗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가장 풍족한 곳이거든요. 여기 단도 마찬가지고 단도 그 북쪽의 곡창지대를 차지했잖아요. 이런 지파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거기 또 뭐라고 썼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진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셀은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해변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라이브 방송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보라가 이 승전가를 부르는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 책망 혹은 저주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서지 않고 늘 안락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울수록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이상한 인간의 습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방관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제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공동체의 연대가 약화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어지고 분열과 불충분한 정복의 전조가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PPT가 안 되는군요. 네,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유학도 다 보내고 그렇게 풍부하게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풍요로울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우리는 부자야 라고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너희는 지금 헐벗었다. 어떻게? 영적으로 헐벗었다. 주님께서 정말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로, 책망받은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 손인식 목사님이
저희랑 같이 금식성회 하실 때에 그 설교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요. 교회는 한 번도 핍박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없어진 적이 없다.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정말 많은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망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오히려 풍요로움은 교회를 수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데, 반대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영은 멍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유언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루벤과 시므온, 저주받은 이 두 지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주받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했죠. 유다는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가는 영혼 구원과 교회 봉사라는 사명,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영혼 구원과 교회 봉사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자들을 단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갓은 어려움과 공격을 딛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승리하며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는 아셀, 또 이어서 하게 될 납달리는 뭐냐?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아셀의 주제라는, 아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면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하나의 명령이면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재산이 문제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자기의 몸뚱아리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삭에게 농사면 100배나 얻게 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에도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재물이 풍성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야곱은 12지파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매 순간순간 사명에 충실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도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가서 일을 시키면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그 나라를 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사의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백성이 살아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셔요. 놀라운 복을 주시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왜 전쟁을 했죠? 이 구속사의 사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물질의 복 달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명을 앞세웠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의 기도가 내게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네가 물질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에게 물질 줄 거야. 네가 건강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에게 건강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던 아셀 지파가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데, 사명을 회복하는데,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아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겸손히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구속사의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아셀 지파에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없고 신약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안나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를 선포하는 게 안나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남편을 일찍 잃었는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얼마를 섬겼을까요? 80년을 섬겼어요. 80년 이상을, 84년을. 여러분,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사명 하나로 섬겼던 사람.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몇 살이 되냐면 한 104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결혼 후에 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때가 한 20세 전후라고 본다면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면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이상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네? 100세 이상 왜 살았을까요? 안나 선지자가. 안나 선지자 얘기 나오기 전에 시므온 선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시므온 선지자 얘기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 선지자, 안나 선지자 이렇게 세트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 둘 다 나이가 많아요. 이 시므온도 할아버지고 이 안나 선지자도 굉장한 할머니거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장수했어요? 장수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는 게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게 사명이었는데 죽으면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 당하셨을 때, 그래서 척추뼈가 다 무너졌을 때 병원에서 몰래 탈출해가지고 주일날 의자에 앉아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셔가지고 온 교회가 다 울음바다가 되셨고, 결국 저희 아버지가 80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 내용이 본문하고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장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셀의 복, 물질의 축복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여러분? 좀 너도 편하게 살아봐. 너도 좀 떵떵거리며 살아봐. 너도 좀 인생을 즐겁게 살아봐 하고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살다가 물질과 함께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서기청 예배팀을 섬기는 주찬영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새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들었지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김포시를 정말 성시화하려는 꿈을 가지고 김포의 다음 세대를 복음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굉장히 이 젊은 친구들이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이죠. 그 상가에 2층을 다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다가 음악 그 학원을 차리고 공연장을 만들고 또 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은 21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얼마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3일 이상씩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물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액수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년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 청년들 중에 어떤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필요한 재정의 50%를 그렇게 헌신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아버지 병원에 제가 이제 피부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동네 병원에 제가 뭘 좀 뛰러 갔다가 동네 병원 피부과에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뗄 게 좀 많은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 병원 이름을 물어보고 홈페이지에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런 글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명선언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도와 성장시키며 탁월한 치료 결과로 환자의 기쁨이 되며 발생한 수익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전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거, 이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명선언문은 어느 한 크리스천 의사의 사명선언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선언문이고 그것이 바로 아셀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